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뭐 양다리 뭐 그런 게 있죠. 한 사람과 연애하는데 그 사람 모르게 또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있다. 양다리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왜 양다리를 거칠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관심이 가게 되니까 양다리를 하는 거겠죠. 헤어지자니 뭔가 아쉽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우리 몸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너무너무 속이 메스꺼워서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때는 정말 뜨거웠던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예배 가운데 감격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뜨거웠던 믿음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그 믿음의 자리를 채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서 있는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실상이 바로 이렇게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 가운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적당이라는 말을 참 잘 쓰셨어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은 몰랐지만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뜨겁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게 얻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보물이 묻힌 밭을 사야 할 정도로 올인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천국을 정말 정작 본인이 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요즘 개혁 개정에는 침노한다는 말이 빠졌는데 옛날 개혁판에는 침노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침노한다라는 것은 남의 땅, 남의 영역을 함부로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고 해를 입히는 게 침노한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그런 말이죠. 남에게 해를 입힐 정도로 그 정도로 해를 주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얻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과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요? 우리는 고상하고 기품 있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고상하고 기품 있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남의 땅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무가내로
매달리고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고상한 척, 적당히 믿음 생활 하는 척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딛고 살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적당히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세상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장님인 목회자가 스스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른 채 성도들을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데 목사님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나왔는데, 정말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목사라고 밝히지를 말든지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지를 말든지 했는데, 말하자면 그 목사님 부인이니까 사모님이겠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온갖 욕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학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외도를 의심하는데, 차마,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데, 남편은 전혀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이 목사님이, 과거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단지 본인의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의 모습이 좋아서 그냥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세명받아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상처를 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상처가 치유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상처도 보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의 상처도 보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이 그 목회하는 성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냐 마냐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인데 성도들은 정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채 성도들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땅에 왜 이 땅에 왔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왔을까?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삶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책임이 있는데, 본인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누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딛고 서 있음에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차라리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보다 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한 발 딛고 있으니까 세상에 완전 두 발을 딛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겁니까?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에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고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을 어느 정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100%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1%도 남겨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부분적인 순종은 100% 불순종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즉 양다리는 100% 불순종과 같으며 이도 저도 아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양발을 한쪽씩 세상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영적 양다리의 모습인데, 그리고 이런 영적 양다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 이 말은 안정적이지 않다. 변덕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지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하나님 대신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 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나의 상황과 조건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자 자기도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실제로 잡혀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양다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쪽씩 발을 딛고 있지만 그것도 양다리지만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바뀐 것도 양다리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정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그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수시로 바뀔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보다 썩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불안정합니다. 수시로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던 마음이 내일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양다리입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좌지우지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알을 믿었을까요? 바알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자, 바알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믿었어요. 왜? 조상적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그들도 역시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갈팡질팡 하려느냐?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알이란 현생의 신, 하나님이란 영생의 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고 이 땅을 떠나서도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그런데 사실은 바알 쪽에 더 많이 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때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온갖 생각들로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가도 어느샌가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엄선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엄선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제자였는데 스승을 팔아버리겠다.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실 때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팔아야지.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팔아야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 팔아야지. 오로지 예수님 팔고 나서 받을 그 돈 은 30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받을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 있을 수 있고 온갖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로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뭇거리지 않아야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너는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느냐? 왜 세상에 한 발, 나에게 한 발만 그렇게 두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통기한이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식품을 고를 때 우리가 유통기한을 봅니다. 특히나 신선식품을 볼 때 유통기한을 많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공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람 100년 이내에 대부분 다 죽습니다. 나무 언젠가는 나무도 몇백 년을 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나무도 나이 들면 죽습니다. 아스팔트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패이고 다시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식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식주. 먹는 것 어떻습니까? 먹는 것.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쉬고 상해버립니다. 먹으면 다 배설합니다. 옷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명품을 사도 명품을 평생 입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고 언젠가는 질려서 버립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좀 길죠. 하지만 집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허물고 비가 새고 보수해야 되고 보수하다 안 되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의식주에 집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걸 먹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유통기한 있는 것들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한다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자신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합니다. 아까운 인생을 허비해요.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오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그 유통기한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잠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남들처럼 성공해서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면 어떨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굳이 제가 신학을 안 해도 먹고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생각해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의식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식주,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원래는 소돔에 있을 때 속히 피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지체했다라고 나옵니다. 속히 피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도 지체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롯을 강권적으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소돔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도
롯의 처도 모두 미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두고 온 그 좋은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고 온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들,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에 지나면 그것은 다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업을 갖고 의식주를 필요로 하되 그곳에 주도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서울의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살까요? 서울에서 그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결국엔 사고 나면 은퇴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집만 바라보면 또 집에 집착하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다리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의 태도예요. 두 번째로, 오늘에 집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양다리를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오늘에 집중하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저도 미리미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꼭 최소한 10분 이전에는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고 염려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은 바로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내일 먹을 것까지는 거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벌레가 끓고 썩고 냄새나게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34절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일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 가서 괴로워해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미래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일의 괴로움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즐거움을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준비하고 염려합니다. 물론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 미래 일에 너무 집착해서 오늘을 망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것이고,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해야 할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멀리 보고자 한다면 우린 지금 소중하고 지금 선택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지 않고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다리는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법무사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법무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뻐하기로 선택하자. 매일매일 기도하기로 선택하자. 매일매일 법무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하자. 내일 가면 또 내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접어놓으세요. 오늘 내가 기뻐하자. 오늘 기도하자. 오늘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미래를 결정하시고 움직이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값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 어차피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잘 안 끝나서 기름값이 더 오를지도 몰라요. 그래도 오늘 또 기름값 비싸지만 오늘 또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네덜란드는 경유 1리터에 4,300원이랍니다. 4,300원이고요. 유럽의 평균 기름값이 3,600원이래요.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싼 거예요. 미국도 휘발유 1리터가 2,300원이 그렇대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어떻게 선진국들이. 여러분,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두 마음 아니고 한 가지 마음만 품으세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